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이 무슨 말일까? 다시 산다는 말인데 그것은 영생을 얻었다. 영생 얻은 자가 영원히 살고 부활한 겁니다. 그 영생은 뭘까?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과 성령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사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을 보면요. 아사라는 분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해요. 그 말은 이방 신당을 다 헐어버리고 4절은 왕이 명령을 내리죠. 하나님 찾는 운동을 벌려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신앙 회복. 그 다음에 율법을 행해라. 나라가 그래요. 그날의 왕의 말이 그때는 법이거든요. 어명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우상단지 다 버리고 하나님 열심히 찾아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라. 다윗의 길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 나라가 평안함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믿음이 참 좋고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사랑하고 우리나라 국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다. 그런 정치가가 많이 나오고 이런 위기와 어려울 때는 지도력밖에 없어요. 정말로 탁월한 지도자가 확실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처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입니다, 결국.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중요하죠. 이번 선거도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정치가들이 그만큼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기대에 못 미치니까 욕도 제일 많이 먹습니다. 또 권력도 제일 많이 가져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투표가 참 중요한데 결국은 양심 그러지만 그건 쉬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셔서 그를 감동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찾게 하고 잘못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누가 무슨 욕을 먹어도 나라를 위해서 소신껏 가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겠다. 대통령 하나도 안 되죠. 왕이 그렇게 했어요. 결과가 평안했다. 아사왕 그림 한번 보지요. 성경에 유명한 분들은 이게 그림을 많이 써요. 저희는 아사는 우상을 깨버렸다 그래서 저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국정의 제1 반공이 아니라 우상을 대표한다.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절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니까. 그리고 저건 깬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만을 섬긴다. 유일하신 분, 창조하신 분 하나님.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 찾았는데 평안을 주셨어요. 그 땅이 10년간 평안했다 그래요. 됐습니다. 그림은. 저기 은혜로운 그림이 아니니까 그 살짝 있다가 없어져야지. 도끼질을 계속 놔두면 좀 아침부터 기분이 평안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발전된 사회에 살아도 다 사람 마음에는 불안하단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도 미래가 불안하고 죽음도 불안하고 노후도 불안하고 건강도 불안하고 인간은 그래요. 생각이 없다면 모르지만 생각을 한다면 불안한 겁니다. 또
걱정도 있고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요. 이것을 요즘 말은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내가 우리 사람이 한약방에 가서 뭐 어디 잘한다 해서 내가 데리고 갔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말로 그것도 뭐 벌어먹어야지 뭐 마쳐야 되잖아. 한숨 어디가 아프지요 뭐 진백하면서 어디가 안 좋죠 뭐 이렇게 막 들러서 막 이야기를 하더니 결론이 뭐냐면 스트레스지요. 마음 편하게 먹어야 합니다. 누구한테든지 그 말하면 다 먹히는 소리야 그게. 여러분 그걸 안 해요? 몸이 아프면 우선 마음부터 좋아해야지. 마음을 불안하게 먹고 마음에 고민을 갖거나 마음에 하면 이게 이제 몸이 어려움이 오니까. 이 평안한 게 너무 중요하지만 쉽지 않아. 누가 불안해하고 싶겠어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삶의 평화를 내려주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하신지 아세요? 탁 나타나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내려주셨어요. 풍파 가운데서 막 죽을 지경 아닙니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풍파가 잔잔해지고 그 배 타시니까 완전히 좋아졌죠.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오시면 우리 모든 풍랑을 잔잔케 만들어 주시고, 설령 풍랑은 그대로 있다 해도 그분이 반석 같은 품 안에 품어주시면 그 풍파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평안을 주셨다. 오늘 부활한 주님이 그런 평안을 주신 걸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15절이에요. 온 유다 백성이 맹세하고 기쁘게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마음을 다하고 맹세해요. 오늘 이 맹세가 여러분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겠다. 하나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첫째가 되고 여호와가 만나 주시고 어떻게 생명을 주시죠. 성령으로 임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는 분이고 주 예수의 평안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을수록 의지할수록 성령이 임할수록 평안 주신 것은 확실합니다. 주 예수에 주신 평안은 놀라운 거지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평안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모든 신자는 그래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는 게 뭐가 좋습니까? 그렇게 이제 걱정도 좀 덜 되고 확실히 마음이나 삶에 여유와 평안을 가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꼭 갖게 되지요. 주님을 믿는 만큼, 성령이 오신 만큼 여러분 삶에 평안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사 왕이 갔던 길은 다윗 왕이 가는 길이에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림이 나오죠. 성경에 있는 건 다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린 게 아닙니다. 명화 중에 명화들이죠. 성경 전부가 저렇게 명화로 되어 있어요. 그런 책도 있습니다.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찬양의 사람.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다면 그는 엄청난 축복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응답하는 저런 모습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랬잖아요. 내 인생에 찬양과 기도가 많아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점점 더 풍성해지고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근데 아픈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짜증이에요. 그냥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죽는 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딱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현실은 그러지만 말하는 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점점 좋아지고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맹세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10번 하겠다. 나는 하루에 10번 찬양하겠다. 어려운 건 아니죠, 사실요. 이게 약이니까. 나 10번 기도하겠다. 기도문 적어서 찬양 하나 그냥 곡조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인생이 좋아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장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잖아요. 부활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거듭난다, 산 소망이다 말했죠. 부활은 새 생명, 거듭난 생명. 뭘로 거듭납니까? 성령이죠. 부활은 거듭난 생명을 주신다, 새 생명을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천국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예. 이 바울의 신앙, 이 다윗왕의 신앙, 부활의 신앙, 거듭난 신앙, 이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예. 부활한 예수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죠. 자, 부활절을 잠깐 오늘 살펴봅시다. 복음서에 부활이 쭉 나오는데 거의 부활은 안식을 지나고 나타나셔서 그날이 안식일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안식을 걸어요. 평화를 누리고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십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죠. 우리 사람이 빨래를 참 잘해요. 그렇게 잘해요. 어떻게 내가도 이해를 못해. 그냥 빨래만 있으면 가서 빨아버려요. 처음부터 그러다가 내가 저 여자는 참 빨래 은사를 가졌다. 한 번에 하라 해도 그냥. 그런데 딱 이거 한 달쯤 하니까는 아이고, 나 이제 주일날은 절대 빨래 안 할래요 그래. 그 뭐 양말 하나 있어서 빨아버리는데 안식일을 걔가 거룩하게 지켜라 이놈 요거는 아이고 나 그거 회개했어요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이 띄워놓은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참여할 때 뭘 참여하신가요? 십계명 보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예. 안식은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 은혜와 평화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일주일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주일날 주님 만나는 것,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임재 아래 주님 예배, 주님의 안식 꼭 얻어야 됩니다. 예. 주일날 은혜 못 받고 평안을 못 얻으면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에너지가 없잖아. 무슨 지혜가 있고 힘이 있겠어요. 그럼 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부활은 뭐냐면은 그분하고 친밀해요. 다 부활절에 나온 분은 예수님 제자, 사랑한 여자들 친밀한 사람에 나타나신 거예요. 불신자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부활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은 예수님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에게 나타나 주시고 생명 주신 걸 믿어야 해요. 오늘 또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배에 나온 것 아닙니까? 찬양 드린 거 아닙니까? 정성을 드린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부활절은요, 복음서에 보면 꼭 한 상을 차려주셔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생선을 구워주시기도 했고, 엠마오 제자들에게 결국은 식사하면서 빵을 주니까 마음이 밝아지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참 식탁이 있군요. 엠마오 식탁에 예수님이 몰라봐요. 영어로 몰라봅니다. 근데 예수님 주신 걸 먹고 눈이 밝아지고 부활한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 뭔 말입니까?
언제나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에게 걸게 항상 차려주셔. 우리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걸게 항상 차려주고 항상 대접한다는 거 좋은 일 아닌가요? 좋은 걸 대접한다. 그러면 거기서 뭐합니까? 먹고 마시고 배부르 먹고 만족을 얻지요.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항상 차려서 같이 먹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생수를 받고 영혼의 참 만족을 얻고 힘을 얻고 언제나 그런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한 목에 다 하고 그냥 평생 그만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밥을 매일 먹듯이 우리 주님은 매 주일마다 안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배부름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을 보겠습니다. 17장 3절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사왕 들었고 다윗왕을 들었고 여호사밧. 여호사밧도 축복의 비결은 여호와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이름을 빼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봐. 여호와께서 홍길동이와 함께 하셨으니. 그 어찌 하는 길이 뭐지요? 다윗의 길로 가요. 다윗의 길은 뭐죠?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 특별히 중요하죠. 다윗이 보통 어려움 겪지 않았어요. 편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진짜 쫓겨다니고 죽을 지경이고 뭐 엄청난 어려움인데 그 모든 것에 더 크신 하나님. 하나님 항상 붙들고 산 사람이죠. 다윗의 길로 가요. 바알에게 구하잖아요. 지금 바알은 다 세상의 신이고 물질의 신이고 권력의 신이에요. 다 거기에 머리 숙이고 그것에 급급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5절에 보니까 나라가 견고해져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그의 부귀가 극에 달했다. 솔로몬에게 복 주셨잖아요. 다윗에게 복 주셨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갈 때 그렇게 축복하신 걸 믿어야 합니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 남미는 주로 스페인 사람이 갔죠. 포르투갈하고 재물, 황금, 돈을 얻으러 간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구했어요. 북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은 주로 자유, 신앙 이런 걸 찾아간 거예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보니까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남미는 훨씬 복잡하고 어지러운 나라고 북미는 세계가 다 가고 싶은 나라가 되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앙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고 복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전국적으로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내요. 사경회를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그게 점점 강한 나라가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나라 교육이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정말 경외하고 그런 교육을 자꾸 받고 그렇게 돼간다면 우리나라도 희망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받은 사람 아사왕, 다윗왕, 여호사밧 왕이었다. 현실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너무 오래된 사람들 이야기라 우리나라도 아니고 여러분 감이 안 오니까요. 박예숙 씨 이야기 좀 합시다. 자, 박예숙이 그림 한번 그려보시죠. 나는 저 여자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좀 아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PD하고 결혼했더구만요. 그래서 괜찮게 사는데 저 여자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에 허전함과 애로움이 있을 때 남부러울 것이 없어. 남편 집이 좀 가난해서 그냥 자기가 집도 없고 그래갖고 부모님도 모시면서 그렇게 살았더라고. 그래도 시어머니가 너무 사람도 좋고 해서 좋았는데 그 여자들의 그 마음속에 허전함과 애로움은 다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좀 다니고 부모님이 믿고 그랬더만요. 그런데 이제 커서는 안 믿고 살다가 어떤 계기로 나갔는데 교회에 나가니까 정말로 눈물이 한없이 나오더라고요. 한없이 우는데 울고 나니까 정말로 포근하고 정말로 병아리가 그 어미 담닭의 품 안에 들어간 것처럼 포근하니 너무 좋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이 사법고시 시험 보니 너무 공부한 것이 안타까우니까 기도로 나간 거예요. 우리 아들 해주십시오. 그 아들이 되고 검사도 되고 그랬더라고. 간증 들어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소소한까지 기도하면 자꾸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더래. 너무 그게 기쁨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이 사탄에게 속는 것은 너는 기도해봐야 별것도 없어. 너 해봤잖아. 한다고 뭐가 돼? 네 기도는 듣지도 않아. 소용없어. 너 수없이 안 됐잖아. 뭐 이런 그 자괴감에 빠진다고. 그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주신 분이시죠. 걱정하지 말아요. 전능한 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기도 응답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런데 그 누구야 고은아가 이제 새롭게 하셔서 기독교 방송에 고은아 임동진이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다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 한 번은 기도하는데 너무 꽃향기가 좋아가지고 아주 도취될 정도예요. 그 뭔 향기가 또 있고요. 아이고 고은아 권사님은 그거 뭐 경험 못했어요? 막이라고 물어보더라고. 성령은 불로 임할 수도 있고 차기도 임할 수가 있고 진동으로 올 수도 있고 환상으로 올 수도 있고 향기로 오기도 하죠. 정말 그 향기를 맡아본 사람은 그 백악 같은 천국의 향기. 겨울에도 향기니까 겨울에 어디가 꽃이 있어 시골에. 정말 하나님께 헌신적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 천국의 향기를 주시니 정말 기분 좋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오. 영생은 뭐냐?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경험한단 말이에요. 11장을 띄워야지 이 사람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다고 그러잖아. 경험한다고 말해요. 영생을 맛본다.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귀한 겁니다. 나는 왜 안 되나? 되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전심으로 구하면 됩니다. 또 마귀가 속여요. 너 같은 건 해봐야 안 돼.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구하면 또 구하면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진심으로 구하면 반드시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스스로 포기하거나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고 성령을 주시고 더 주시려고 그러고 그런 은혜를 다 주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죠. 그게 영생이에요. 내가 주님을 더 구하고 주님께서 순종하고 주님을 더 찬양하면 더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맛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봅시다. 이게 신구약 66권의
요약해놓으면 한 구절이 이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주신 사랑. 성경 전부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고 줄 수 있는 사랑은 세상에도 없는 너무너무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려고요. 멸망할 적에 영생을 주시려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 십자가에 희생한 이유가 영생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생명 받고 성령 받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예. 영생 얻는 것 다 주셔요. 육신의 생명도 주셔요. 생명의 필요한 것 다 주셔요. 천지 만물에 꽃이고 채소고 하나님이 동물이고 다 생명 주셨어요. 하늘의 생명, 영생도 주신 걸 믿어야 돼요. 참 믿음이 귀해요. 예.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하면 한다고 말했죠. 마음에 늘 믿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요. 그리고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늘 찾으면 하나님은 늘 주셔요. 좋으신 분이에요. 절대 여러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위로도 주고 평안도 주고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 문제는 내가 다른 일에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소홀히 해서, 왜? 딴 데다 정신 팔려.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신 분이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만든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세상에 잘되고 육신이 잘된 데 두는 사람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잠시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영생을 얻으면 이 땅에서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원히 찰때면 범사도 찰때고 강건함도 주시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날 부활이신 예수 생명, 거듭난 생명, 생명의 성령, 로마서는 그러죠. 성령을 생명의 성령. 성령이 오면 살 길이 열어나 삶이 좋아져, 삶의 의욕을 줘, 삶의 힘을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간증, 정철을 보겠습니다. 정철이가 참 재밌더라고. 저 사람 간증을 쭉, 저분도 그 CBS인가 나와서 뭐 새롭게 하셔서 간증했어요. 자기는 안 믿고 막 도를 많이 찾았더라고. 뭐 극선도도 하고 먼도도 하고 막 이래갖고 이제 자기는 단전호흡하고 막 이런 걸 좋아했어. 근데 아들이 크더니 어떻게 교회를 다녀갖고 자꾸 밤이면 아들하고 이제 씨름이 붙는 거예요. 아들은 성경 가서 이해하고 자기하고. 한 1년쯤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이 단이 하나씩 빠지더래. 아들한테 결국은 성경 때문에 굴복이 된 거야. 그래, 그러면 그걸 1년간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 그래, 그러면 예수님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그 교과서 성경을 내가 차분차분 읽어볼 테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딱 마음을 정했어요. 그 다음날 아들이 아버지 계속 교회는 가셔야 되는데 나 사람 많은데 가기 싫다. 나 혼자 돌을 닦을 테니까 이거. 이게 아들이 핸드폰을, 그때는 핸드폰이 큰 놈이 있을 때 딱 갖고 오더니 아버지 이 비싼 핸드폰 이렇게 있지만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기지국이 없으면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아버지 혼자 갖고는 어려울 거예요. 기지국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드려야 하나님께로 잘 통합니다. 할 말이 없더래요. 그럼 기지국 가자. 뭐 그래갖고 이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어쩌디가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수백 명 있고 학원에 했으니까 학원하고 똑같더라. 뭐 앞에 와서 강연도 하고 좀 노래한 것만 좀 다르지 강연하고 뭐. 근데 우리는 선불로 한 달씩 그렇게 월사금 내고 오는데 그거는 자발적으로도 좀 낸 것 같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서. 그분이 이제 다니면서 뭐가 있냐 딱 하는 말이, 야, 근데 자기는 다녀도 잘 모르더래. 한 2년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근데 어느 분이 책을 줬다고 그래요. 그 책이 아주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독교 교리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을 차근차근 보고, 아, 인간 이래서 죄인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했고 예수님을 그거 영접하는 거 있더래. 그래서 자기 혼자 그런 보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봐. 영접하니까 뭐가 달라졌다고. 나 영접하면 무엇이 많이 좋아질 때는 똑같대요. 뭐 달라진 것도 없고 그래. 그렇지 금방 달라지질 않지. 그래도 뭐 좋아진 거 없으니까는 그 뒤로는 기분이 좋대요. 그래. 뭔가 예수님이 오시면 생명의 성령이니까 마음이 많이 기쁘고 내가 너무 각박하게 살았구나. 그냥 일을 성공시키려고 너무 여유 없이 각박하게 그렇게 했는데 많이 평안을 얻었고 기분이 좋더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예. 그리고 이제 기도응답의 재미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전에 찾았던 모든 신들은 너무너무 높은 분이고 우리는 감히 발꿈치도 못 가고 막 잘못하면 벌 주고 그런 분이었는데 기독교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심지어 환자들 도와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아니 나중에는 발까지 닦아주시고 목숨까지 주시고 그런 분이 어디가 있겠나. 참 친밀하게 느껴지더라. 뭐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생명, 예수님은 주고 싶어 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확정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예를 들었잖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다들 기도에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 주시니까, 기도하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도움보다 큰 것이 있겠어요? 다른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믿음은 찬양하시고 다윗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고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평안을 얻으시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그렇죠? 두 분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는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다요? 그렇게 물어보면 역대하 16장 9절 봐.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 두루두루 찾고 계신 분이야. 누구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무엇 하십니까? 능력을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아버지의 나라 이루어 가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라보면 됩니다. 부르면 됩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었으니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알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하루하루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비고비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천국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랑받아 살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 예수의 평강이 저들의 심령과 가정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삶의 평안과 몸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이 땅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시대, 어려울 때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사왕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여호사밧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기회입니다. 더 하나님 찾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주 예수님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귀한 정성 드리오니 생명의 복을 더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확증시켜 주시고 영생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도 주 안에서 하늘은 이루받고 참된 평화 얻고 천국의 향취가 있고 천국의 기쁨이 있는 주님과 교통이 있고 기도가 잘 때는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삶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달의 조건도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이 맛보니 찬송받기도록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 걸어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얼굴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얼굴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말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얼굴이 너하니 내 삶은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신 전혀 없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신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 은혜 받게 하시고 산소만 갖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감동하고 도우시고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심이 오늘 부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과 우리 가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